여러분, 어젯밤 너무 더워서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이 찬양하시면서 6월 16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알기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 앞에 아침을 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입니다. 15절입니다. 13절과 15절 거기에 있는 말씀을 좀 줄여서 오늘 핵심적인 묵상 말씀만 좀 올렸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소중한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 아마 우리 가족들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영혼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다면 아마 우리의 생명일 것입니다. 물론 생명은 영혼과 연관이 있죠. 영과 육이 분리되면 우리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고 그런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뭔가 충성하기를 바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내려놓으라. 이것과 목숨을 버리라고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여러분 편할까요? 베드로 사도가 요한복음 13장 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크게 호언장담했던 수제자 베드로.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그의 영웅심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후에 베드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이러한 선언을 우리는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의무감은요, 영웅심에 의해서 실현이 됩니다. 의무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삶을 내려놓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당장 베드로처럼 목숨을 바치는 것이 높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쉽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주님께서 오라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삶이 계속 진척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찬란한 순간을 위해서 지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장 무슨 목숨 하나 탁 바치고 하나님 앞에 나 충성했습니다. 이런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찬란한 빛 가운데 걷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어려운 환경들, 나에게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바로 빛 가운데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내려놓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을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의 33년의 삶 중에서요, 딱 한 번 휘황찬란한 그런 순간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변화산에서의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은 이 두 번째 영광마저 다 비우시고 다시 악령들이 가득 찬 계곡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변화산상에서의 영광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면 좋을 텐데 그것을 다 내려서 놓으시고 내려가니까 어때요? 귀신 들린 사람, 그죠? 그런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주님은 33년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그 삶을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이제 우리가 계속 묵상 앞으로 할 건 말씀을 전할 것인데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이제 어디까지 더 나갔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에서 더 진보해서 어디까지 나간다고요? 이제는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 본능의 행위와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형제들의 삶을 내려놓기를 바라지,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마음을 다해서 주께 나의 삶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구원은 아주 쉽습니다. 주님이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십니다. 이제 힘을 내라. 비록 내 주변의 상황들이 너를 방해해도 너는 내게 충성하라. 이 충성하라는 말이 바로 내 삶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의 친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할 때 주 나의 친구 된다고 우리 고백했잖아요. 내 친구 되신 예수여. 그죠? 여러분의 참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충성을 하십시오. 그분의 영예가 여러분들의 저의 이 땅에서 삶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주님이 욕을 잡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충성이란 여러분 군대 용어죠. 주 예수께 충성하라는 말은 우리가 주의 군사라는 뜻도 됩니다. 군대 간 군인들이 자기의 삶을 군 안에다가 내려놓지 않으면요, 군대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한 사탄을 대항하는 영적 군사인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읍시다. 또 하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 전에 우리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목숨을 바친다는 것, 우리의 삶을 형제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친구이신 예수의 영광은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도 수모도 당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친구 되신 주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친구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친구 되신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 주변의 형제들, 자매들, 또 이웃을 주 안에서 친구 삼고 그들에게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달라고, 또 여러 면에서 연약한 예심 공동체지만 주님을 가장 많이 닮고 주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세종 형제가 화요일날 오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이제 회복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김송녀 자매님 영적 회복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영적 회복을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고 또 자녀들이 연약하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강건함이잖아요. 영적, 육적 강건함을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내가 알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알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쳐서, 아니 그 삶을 내려놓아서 주께 충성하기를 원하는 귀한 은혜를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함으로 내 목숨을 당장 내어놓는다고 큰소리 쳤던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친구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도 친구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께 충성하는 충성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이웃들에게 이 친구 되신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심 공동체가 예수님 마음 담기로 작정한 교회입니다.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감사하기는 입원했던 우리 세종 형제 이제 퇴원하여서 회복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마음 아픔, 그 기도를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영적 건강이 무너져 있는 우리 김송녀 자매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의 바늘에 주님 그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여서 우리 모두가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 미국 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두 나라가 온 세상 만방곡곡에 하나님 증거하는 정인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